오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교회 예배를 빠짐없이 열심히 드리고 모든 성경 공부는 다 참석하고 또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하는 누가 봐도 칭찬을 받을 만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제 친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맥주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너무 놀라서 아니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왜 갑자기 술을 마시고 그러시냐 물어봤는데 그분의 대답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이제 내려와서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까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잠시 봉사를 쉬는 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분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새벽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배경에는 도덕, 윤리적 타락과 함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포로기에서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정말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관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섬기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특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습관만이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죠?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해 두었지만 결국 무덤은 무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겉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속은 죽음일 뿐이며 허무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아주 신랄한 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 불리우는 내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자랑이며 유대인임을 기뻐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했으며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면은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하기에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잘못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다른 이가 볼 수 없는 것을 자신들이 볼 수 있다고 자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20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하여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낼 수 있으며 무지한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자부하고 있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자신들은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본인들이 오히려 간음하고 있으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신들이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삶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유대인들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는 것을 자랑하였지만 삶의 모습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기 모습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대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빨리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너무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선하고 선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으며 맹인들의 인도자여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아무것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낼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 구분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바로 맹인이고 우리가 바로 어리석은 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나 전통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율법을 잘 몰라도 전통을 잘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바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